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 27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5분도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 부흥회 마지막 날입니다. 저녁 8시에 교회로 오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7절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채찍질과 조롱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신 후에 가룟 유다와 함께 온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를 당하셨지요. 그 밤에 대제사장에게로 가서 재판을 받으시고 날이 밝자 죽이기로 결의하고 빌라도에게 넘겨졌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했지만 죄를 찾을 수가 없어서 놓아주려고 하니까 거기에 모인 무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나이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빌라도는 양심의 가책을 받았지만 양심을 따라 결정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 무리들의 요구를 따라서 현실과 타협을 하고 말지요. 그리고 26절에 예수님을 채찍질한 후에 십자가에 못 박도록 총독의 군인들에게 내어줬다 말합니다. 총독의 군인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와서 모든 군인들을 모아놓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옷을 다 벗깁니다. 그리고 홍포, 그러니까 붉은 옷을 말하는데 왕의 상징이죠. 붉은 옷이. 그 붉은 옷을 입히고 머리에는 가시로 만든 관을 씌우고 갈대를 오른손에 들리고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온갖 희롱과 조롱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대를 빼앗아서 머리를 치면서 희롱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다시 옷을 입혀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불합리한 재판을 받고 억울한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보세요. 자식이 살인을 한 부모는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귀를 못 피는 거거든요. 할 말이 없어요. 자식이 살인자인데, 자식이 살인을 했는데 피해자가 와서 때리든 뭔 짓을 하든 할 말이 뭐가 있어요? 입이 10개라도 내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내 자식이 잘못하니까 부모가 할 말이 없는 것처럼 지금 여기 죄 없으신 주님이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데,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 때문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참 기가 막히는 일이죠. 여러분, 이분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시는 참 메시아, 바로 이분이란 말이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참고 견디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징계를 받아 채찍에 맞고 그 찔리심으로 또한 우리의 병이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채찍에 맞을 때마다 우리가 나음을 받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희롱을 당하시고 부끄러운 수치를 당하심으로 우리의 수치가 떠나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고난이 우리의 치유와 회복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시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입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의 당하신 그 고난을 기뻐하고 그 고난을 감당하고 그 좁은 길을 가고 멸시와 천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견디고 말하지 않고 끝까지 보복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보여주고 있습니까? 요즘은 참 교회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너무나 세속적이어서 참고 견디고 이게 불합리한 재판을 끝까지 인내하는 이런 것들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드러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는,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주님이 서셨고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조롱당해야 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대신 당하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따라가는 자로, 주님을 닮아가는 자로 주님, 우리도 이 땅에서 보복당하지 아니하고 당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불의한 일을 당하나 미워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는 그리스도인들 되고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히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원하는 마음 가지고 참고 견디고 인내함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되도록 복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특별히 오늘 저녁에는 아버지 하나님 그 부흥의 마지막 날인데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